오늘 이 놀라운 말씀으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축복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주 예수님께 모든 영광을 드립니다. 예수님이 없는 삶은 생각조차 하기 싫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삶의 전부이시고 생명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예수님께 찬양을 드립니다. 오늘 저는 어떻게 당신의 삶에 하나님의 능력을 회복할 수 있는지 이 점에 대해 나눌 것입니다. 주님을 섬길 때 주님의 능력이 머뭅니다. 주님, 다시 말씀에 대해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우리의 눈을 여시사 주님의 말씀에서 기이한 것을 보게 하소서. 오늘 주님께서 여러분을 축복하시고 여러분의 삶의 필요를 다 채우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신명기 10장 8절에는 레위인에 관해 아주 강력한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때에 야훼께서 레위 지파를 구별하여 야훼의 언약궤를 매게 하며 야훼 앞에 서서 그를 섬기며, 여기서 그를 섬기며라는 단어를 집중하십시오. 또 야훼의 이름으로 축복하게 하셨으니 그 일은 오늘까지 이르느니라. 이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 하나님께 반역을 행했어도 낮에는 구름기둥과 밤에는 불기둥으로 하나님의 임재가 그들에게 계속 머물렀던 이유였습니다. 한 지파 전체가 주님을 섬겼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주님을 섬기는 것은 우리 삶 속에 꺼져가는 하나님의 능력의 불을 다시 지피는 것입니다. 능력이 떠나가는 것이 이제 멈추고 다시 하나님의 능력으로 채워질 것입니다. 주님을 위해 사람들에게 사역하는 것이 아니라 먼저 주님을 섬기는 것이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하나님의 능력이 실제가 되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우리는 모두 이런 문제가 있고 또 이런 문제를 다 다루어야 합니다. 제가 아는 유일한 방법은 다시 우리가 주님을 섬기는 복된 곳으로 되돌아가는 것이 정답이라고 생각합니다. 사무엘상 3장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은 아주 큰 실패를 겪었습니다. 3장 1절입니다.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야훼를 섬길 때에는 야훼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그 당시 이스라엘에게는 이상이 없었고 하나님의 능력도 희귀했습니다. 하지만 사무엘이라 불리는 한 아이는 하나님의 능력을 이스라엘 전체 국가에 다시 회복시켰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사무엘은 야훼를 섬겼다고 말씀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놀라운 것은 이 일 후에 하나님은 사무엘을 부르기 시작하셨다는 것입니다. 4절, 야훼께서 사무엘을 부르시는지라. 다시 하나님의 말씀이 돌아온 것입니다. 1절을 보면 그 당시 야훼의 말씀은 희귀하다고 했지만 사무엘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이 다시 되돌아왔습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반복적으로 말씀하시기를 원하신다면 하나님을 먼저 섬기십시오. 저는 이 비밀을 제가 직접 발견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제 삶에서 희귀해져 갈 때, 다시 하나님의 음성을 쉽게 들을 수 없을 때, 저는 그분께 사역을 행했습니다. 즉 그분을 섬겼습니다. 저는 지금 기도하는 것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을 읽는 것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저는 예배 중에 주님을 섬기는 것을 의미합니다. 찬양과 예배와 사랑의 고백 속에서 주님을 섬기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레위 지파 전체는 주님을 섬겼기 때문에 하나님의 임재는 그들 가운데 계속 머물러 있었습니다. 한 아이 사무엘이 주님을 섬길 때 하나님의 영광이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다시 이스라엘 땅에 왔습니다. 4절에 그리고 여호와 하나님은 사무엘을 부르셨습니다. 심지어 사무엘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도 그분이 하나님이신지 알지 못하고 엘리인 줄 알았습니다. 7절에 보면 사무엘이 아직 여호와를 알지 못하고 여호와의 말씀도 아직 그에게 나타나지 아니한 때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여호와께서 세 번째 사무엘을 부르셨습니다. 이 작은 아이 사무엘은 아직 여호와를 알지 못하고 또 여호와의 말씀도 아직 몰랐습니다. 하지만 사무엘이 여호와 하나님을 섬길 때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 자신을 그에게 계시하셨습니다. 그리고 사무엘은 강한 선지자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열쇠입니다. 여러분 중에 지금 광야와 같은 삶을 살고 계신 분이 있습니까? 아니면 오랫동안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해 정말 모든 것이 잘 되어가고 있는지 궁금하신 분이 있으십니까?
우리가 주님을 섬기기를 멈출 때 정말로 문제가 생깁니다. 우리 중 많은 사람은 성경 읽는 것을 좋아하고 또 문제가 있을 때 하나님과 이야기하는 것을 좋아합니다. 하지만 개인적인 시간에 하나님께 경배드리며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교회에서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혼자 있는 사적인 시간에 일어납니다. 이것이 우리 삶 가운데 큰 차이를 만들어냅니다. 우리는 항상 교회를 갑니다. 사람들도 그러합니다. 그리고 함께 예배드리고 함께 기도합니다. 하지만 혼자 있을 때는 좀 다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과 함께 있을 때 하나님의 아름다움이 임하고 눈물이 흘러내립니다. 주님과의 친밀함과 교제가 그곳에 있습니다. 혼자 경배드리는 시간에는 교회에서처럼 이제 광고 시간입니다. 이제 헌금 드릴 시간입니다. 이렇게 말하며 여러분을 방해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 아름다운 분위기 속에서 여러분은 혼자 시간을 보낼 때는 아무도 방해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영적으로 높은 상태에 있을 때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이야기하시기를 시작하십니다. 역대하 5장을 보겠습니다. 11절입니다. 이때에는 제사장들이 그 반열대로 하지 아니하고 스스로 정결하게 하고 성소에 있다가 나오매 노래하는 레위 사람 아삽과 헤만과 여두둔과 그의 아들들과 형제들이 다 세마포를 입고 제단 동쪽에 서서 재금과 비파와 수금을 잡고 또 나팔 부는 제사장 120명이 함께 서 있다가 나팔 부는 자와 노래하는 자들이 일제히 소리를 내어 여호와를 찬송하며 감사하는데 나팔 불고 재금 치고 모든 악기를 울리며 소리를 높여 여호와를 찬송하여 이르되 선하시도다 그의 자비하심이 영원히 있도다 하매 그때 여호와의 전에 구름이 가득한지라. 저는 나팔 부는 자와 노래하는 자들이 일제히 소리를 내어 한 목소리로 여호와 하나님을 찬송하는 그 장면에 집중을 합니다. 많은 사람들과 하나가 되는 것은 참으로 어려운 일입니다. 정말 어렵고 힘든 일입니다. 하지만 여러분이 혼자 있을 때는 하나가 되었다는 느낌을 받기가 정말 쉽습니다. 저는 전 세계에서 엄청난 대형 집회를 많이 가졌습니다. 제가 경배를 드리면 수천 명의 사람들도 함께 경배를 드렸습니다. 물론 이렇게 많은 무리와 하나 돼서 예배 드리는 것도 정말 감동적이지만 제가 혼자 있을 때 그때 하나님은 저에게 말씀하셨습니다. 혼자 있을 때 정말 아름다운 예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아주 놀라운 힘과 놀라운 안위를 주었습니다. 경배 중에 예수님과 하나가 되기 시작할 때 이것이 제가 말하는 주님을 섬기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의 속사람이 주님과 하나가 되는 순간이 있습니다. 영 안에서 예수님과 하나가 될 때 주님과의 교제가 살아납니다. 성령님의 교제하심이 살아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기 시작하십니다. 그때 우리가 하나님의 평화를 느끼게 되고 놀라운 주님의 임재하심이 흐르기 시작합니다. 이때가 하나님께서 종종 사람들을 사역으로 부르시는 때입니다. 주님과 복된 잠잠한 순간을 함께 보내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사역으로 부르십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당신을 사용하시길 원한다면 사도행전 13장에서 발생했던 일을 당신은 이해해야 합니다. 사도행전 13장 1절입니다. 안디옥 교회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니게르라 하는 시므온과 구레네 사람 루기오와 분봉 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과 및 사울이라. 2절입니다.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우리는 여기서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다소의 사울을 부르시는 것을 봅니다. 이때 사울을 부르셔서 사역을 맡기십니다. 그때 사울은 다른 사람과 함께 주님을 섬기고 있었습니다. 여러분은 또 바울이 감옥에 있었을 때 어떤 일이 있었는지 기억하십니까? 바울도 감옥에서 주님을 섬겼습니다. 사울과 신라가 주님을 섬길 때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였습니다. 감옥이 혼자서 열리게 된 것입니다. 또 다니엘에 나타나 있는 강력한 말씀에 대해 나누겠습니다. 다니엘 7장입니다. 심지어 천국에서도 천사들이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드릴 때
하나님께서 그분의 뜻을 이루기 위해 일하시기 시작하십니다. 다니엘 7장 9절부터 14절까지입니다. 내가 보니 왕자가 놓이고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가 좌정하시는데 그의 옷은 희기가 눈 같고 그의 머리털은 깨끗한 양의 털 같고 그의 보좌는 불꽃이요 그의 바퀴는 타오르는 불이며 불이 강처럼 흘러 그의 앞에서 나오며 다음 말씀을 주목하십시오. 그를 섬기는 자는 천천히요 그 앞에 모셔 선 자는 만만이며 심판을 베푸는데 책들이 펴 놓였더라. 천사들이 수천의 천사들이 하나님을 예배드리기 시작할 때 하나님께서는 심판을 이제 행하십니다. 지구에 사는 악인들에게 이제 심판을 행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즉 우리가 하나님을 경배드릴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대신해서 악인을 심판하시기 시작하십니다. 만약 여러분은 여러분의 원수가 잠잠하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하나님을 섬기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을 위해 그들을 대신 잠잠하게 하실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여러분의 원수가 잠잠하게 되기를 원하신다면 하나님을 섬기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위해 그 원수들을 잠잠하게 하실 것입니다. 10절 말씀처럼 그를 섬기는 자는 천천히요 그 앞에 모셔 선 자는 만만이며 그 다음에 심판을 하나님이 베푸신다고 말씀합니다. 그때 내가 작은 뿔이 말하는 큰 목소리로 말미암아 주목하여 보는 사이에 짐승 즉 적그리스도입니다. 짐승이 죽임을 당하고 그의 시체가 상한 바 되어 타오르는 불에 던져졌으며 천사들이 주님을 섬길 때 하나님께서는 적그리스도를 심판하셨습니다. 저는 정말 놀라운 진리를 여러분에게 지금 드리고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주님을 섬기는 것에 관한 아주 놀라운 능력에 대해 주의 깊게 들어주시길 바랍니다. 요한계시록 5장 11절에도 같은 말씀이 나옵니다. 내가 또 보고 들음에 보호자와 생물들과 장로들을 둘러선 많은 천사의 음성이 있으니 그 수가 만만이요 천천이라. 큰 음성으로 이르되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은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도다 하더라. 이들이 주님을 찬양할 때 심판이 이제 임하였습니다. 쭉 읽어 6장을 보게 되면 적그리스도가 심판을 당합니다. 5장에서는 천사와 장로들이 주님을 예배드리고 섬겼습니다. 그 결과로 6장에는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정말로 주님을 섬기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깨닫는 것은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즉 하나님의 자녀를 통해 마음이 움직이시기 때문입니다. 신명기 32장 9절을 보겠습니다. 여호와의 분깃은 자기 백성이라 야곱은 그가 택하신 기업이로다. 왜 하나님께서 우리의 경배 중에 마음이 움직이시는 걸까요? 왜 우리가 하나님을 섬길 때 마음이 움직이시는 걸까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분의 사랑을 우리에게 두셨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에서 여러분의 자녀보다 여러분의 마음을 더 움직이게 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여러분의 자녀가 여러분에게 가까이 가서 정말 달콤한 사랑으로 여러분에게 무엇을 구하면 여러분은 그 구하는 것을 들어줍니다. 제가 이 이야기를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 저의 아버지는 냉정한 사람이셨습니다. 키도 크시고 덩치도 크셨고 정말 야성적인 사람이셨습니다. 제가 아주 어렸을 때 이스라엘에 살 때 저는 장난감 총을 갖고 싶었습니다. 형형색색의 총알이 돌아가면서 소리를 만들어내며 총알이 나가는 총이 있었습니다. 제가 4살, 5살 정도 되었습니다. 아버지는 계속 사주지 않겠다고 하셨습니다. 저는 문방구에 있는 그 장난감 총을 정말 가지고 싶었습니다. 저는 아버지께서 그 총을 사주시기를 간절히 원했지만 아버지는 사주지 않으셨습니다. 몇 달 동안 계속 안 된다고 하시며 사주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엄마에게 말했습니다. 엄마, 어떻게 하면 아빠가 제 말을 들어줄까요? 어머니께서는 아빠의 무릎에 가서 아빠의 귀를 만지작거리렴 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엄마의 말씀을 듣고 아빠의 무릎에 앉아 아빠의 귀를 만지작거렸습니다. 그러자 아버지께서 저를 바라보시며 무엇을 원하니? 라고 하셨습니다. 저는 아빠 무릎에 앉아 아빠에게 더 가까이 있고 싶다고 말씀드리며 사랑을 나타냈습니다. 그래서 저는 장난감 총이 갖고 싶어요 말하자 아빠가 바로 사주셨습니다. 우리의 부모님도 우리가 그분의 마음에 있는 어떤 버튼을 잘 누른다면 우리를 위해 모든 것을 해주십니다. 여러분도 여러분의 자녀가 여러분께 와서 어떤 것을 요구하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들이 가까이 와서 엄마 아빠 사랑해요 라고 말하는 것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은 그들을 위해 모든 것을 해주실 수 있습니다. 이것이 부모의 마음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제가 믿기로는 우리 하나님께서도 우리가 그분의 자녀이기 때문에 자녀인 우리가 그분의 마음을 만지시기를 기다리고 계신다고 생각합니다. 무엇이 하나님의 마음을 가장 강하게 감동시킬까요? 제가 생각하기로는 우리가 그분에게 우리의 시간을 드릴 때 하나님의 마음을 가장 강하게 만진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이 여러분을 위해 할 수 있는 제일 큰 것은 바로 하나님께 여러분의 시간을 드리는 것입니다. 신명기 7장 7절에서 8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심은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기 때문이 아니니라. 너희는 오히려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적으니라. 여호와께서 다만 너희를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또는 너희 조상들에게 하신 맹세를 지키려 하심으로 말미암아 자기의 권능의 손으로 너희를 인도하여 내시되 너희를 그 종되었던 집에서 예고방 바로의 손에서 속량하셨나니. 우리가 하나님과 시간을 보낼 때 하나님은 그 시간을 사랑하십니다. 요한 1서가 말하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유는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이렇게 스스로 질문해야 합니다. 왜 하나님이 나를 만드셨는가? 이사야서 43장 7절 21절에 정답이 나와 있습니다.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즉, 우리 자신의 영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창조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우리의 사랑과 경배와 찬양, 존귀를 드릴 수 있습니다. 21절,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분 자신을 위해 우리를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를 찬송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찬양과 경배에는 정말 놀라운, 정말 큰 능력이 있습니다. 작은 아이 사무엘이 알았던 것처럼 주님을 섬기는 것에는 정말 위대한 능력이 있습니다. 1973년에 저는 거의 매일 밤마다 수시간 동안 주님을 섬겼습니다. 수시간 동안 밤마다 주님께 경배를 드렸습니다. 빌 게이더 씨가 만든 알렐루야 앨범을 계속 반복해서 틀어놓고 경배를 드렸습니다. 그 테이프를 계속 반복해서 틀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이 저를 방문하셨습니다. 또 테이프가 다 끝나면 어쩔 때는 테이프 없이 그냥 주님을 계속 섬겼습니다. 때때로는 새벽 4시까지 그렇게 이어졌습니다. 그때가 바로 하나님께서 저를 사역으로 부르셨던 때였습니다. 이 때문에 제가 저의 군중 집회 때 항상 경배드리는 시간을 가졌던 것입니다. 함께 군중들이 하나님께 예배드릴 때, 찬양드릴 때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언제 하나님이 움직이십니까? 언제 저의 집회 가운데 하나님이 움직였었을까요? 언제 또는 오늘 사람들을 치유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이 언제 움직이실까요? 주님께 경배드릴 때입니다. 우리가 군중들을 함께 예배와 경배 가운데로 인도할 때 우리는 그들을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으로 인도했습니다. 잭 헤이포드 목사님이 이런 말을 하셨습니다. 당신의 은사는 신유의 은사가 아니라 사람들을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으로 인도하는 것이 당신의 은사입니다. 라고 했습니다. 저는 그 말을 듣고 저는 이 점에 대해 예전에 생각해 본 적이 없네요. 라고 말했습니다. 사람들을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우리가 데려갈 때 하나님께서는 이제 나머지를 다 하십니다. 경배는 정말 놀라운 능력입니다. 예배드리는 것은 정말 삶을 바꿔버립니다. 여러분 혼자 집에서도 하실 수 있습니다. 큰 대형 집회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말씀하시고 여러분을 만지시고 치료하시기 위해 큰 집회가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혼자서 하나님을 예배드리십시오. 오늘날은 정말로 좋은 시대여서 우리가 휴대폰으로 임재음악, 예배음악을 틀 수 있습니다. 음악 가운데 주님을 경배드리고 사랑하고 또 우리가 때때로 울기도 합니다. 경배가 깊어지면 때때로 우리는 아무 말을 하지 않아도 우리의 사랑을 마음으로 표현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평화가 우리를 채우고 하나님의 아름다움이 우리에게 임합니다. 이때야말로 우리에게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나고 이때야말로 하나님이 우리들의 원수를 잠잠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대항하는 원수들을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때입니다. 예배소서 1장 16절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여기서 알 수 있듯이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기업인 우리를 복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성도인 우리들은 하나님의 유산과도 같습니다. 하나님은 그분을 위해 우리를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분 자신을 우리에게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십니다. 왜냐하면 19절에 보면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이라고 말씀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능력을 여러분에게 풀어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유산이고 기업이십니다. 우리가 주님께 경배드리고 예배드릴 때 그 일이 일어납니다. 우리가 예배 중에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드릴 때 하나님은 그 자신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그분 자신을 위해 창조하셨고 이제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도 하나님 자신을 여러분에게 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만드실 때 그분을 받아들일 수 있는 그 용량을 우리 안에 만드셨습니다. 그분을 알고 그분께 경배드릴 수 있는 그 능력을 우리 안에 주셨습니다. 주님을 섬기는 것은 우리를 그분의 임재 가운데로 인도하는 것뿐만 아니라 그분의 임재를 우리 안으로도 이끌어 드립니다. 주님을 섬기는 것은 우리를 그분의 임재로 데려갑니다. 또 주님을 섬기는 것은 그분의 임재가 우리 안으로 들어오도록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섬기고 경배드릴 때 하나님께서는 그 자신을, 그분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베드로 전서 2장 9절입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제가 아주 좋아하는 성경 구절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섬길 때 우리는 택하신 족속이 되고 우리가 왕같은 제사장이 되고 주님을 섬길 때 거룩한 나라가 되고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는 자들이 됩니다. 주님을 섬기고 경배드리는 것은 여러분을 하나님의 빛 가운데로 이끕니다. 이제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이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제가 믿기로는 하나님께서,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오늘 이 말씀을 사용하셔서 어떤 분에게 이야기하고 계신다고 믿습니다. 어떤 분은 어둠을, 또 어떤 분은 시련을, 삶 속에서 고통스러운 순간을 겪고 있을 텐데 그곳에서 해방되는 방법은 여러분의 생각과 마음을 혼란스럽게 하는 이 온수의 공격에서 자유롭게 되는 방법은 여러분들에게 잘못된 방법으로 여러분을 해끼치려고 다가오는 사람들로부터 해방되는 방법은 단지 주님을 섬기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머지를 다 돌보실 것입니다. 단지 예수님께 경배드리시고 예수님을 섬기십시오. 주님, 주님의 말씀에 대해 감사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사용하셔서 주님의 백성에게 말씀하여 주소서. 삶 속에서 우리의 문제들에 대한 유일한 대답은 오직 주님을 섬기는 것이라는 것을 알게 하소서.
우리가 주님의 빛을 보고 주님의 빛과 주님의 평강 가운데서 살게 하소서. 놀라우신 주님, 주님의 임재로 온수들을 잠잠케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안에 있는 주님의 임재로 온수의 속박에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심에 감사합니다. 우리가 주님께 경배드릴 때 우리의 온수가 잠잠하게 됨을 인하여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영광스러운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지금 온수의 속박과 문제 가운데 고통당하는 성도들을 주님의 놀라운 임재가 있는 곳으로 데려가소서. 오늘 그들이 주님께 경배를 드리고 섬길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저의 말씀을 통해 여러분들이 축복을 받고 도움을 얻기를 기도합니다. 이제 주님께 씨앗을 심을 시간입니다. 제가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 제가 더 느끼는 것이 있는데 저의 삶 속에서 점점 더 전보다 더 중요해지는 것은 주님께 드리는 것이라는 것을 저는 점점 알아갑니다. 제가 더 알아가는 것은 제가 더 많이 드릴 때 제가 더 많이 거둔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여러분이 더 드릴 때 여러분은 하나님께 더 축복을 받게 됩니다. 우리가 주님께 드릴 때 이렇게 말하는 것과 같습니다. 저의 미래를 재정적으로 주님의 손에 맡깁니다. 하나님은 이 점에 대해 정말 기뻐하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누군가가 제가 주님을 너무 사랑하기에 주님의 일에 드립니다 라고 한다면 또 주님께 드리면서 저의 미래에 대해 돌봐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라고 주님을 찬양하면 이러한 분을 하나님은 정말 사랑하십니다. 저는 돈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주님을 신뢰하고 어떻게 우리가 주님에 대해 느끼는지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재물이 있는 곳에는 우리의 마음도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드릴 때 우리는 마음으로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신뢰합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께 드릴 때 우리가 그분께 보여드릴 수 있는 가장 위대한 방식을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것은 그분의 나라와 그분의 의를 위해 마치 투표하는 것과 같습니다. 아브라함도 주는 자였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영적인 법칙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이제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의 말씀에 대해 감사합니다. 지금 주님의 백성에게 지금 말씀하여 주소서. 그들이 마음의 사랑으로부터 드릴 것입니다. 신실하게 주님의 일에 심는 자가 되게 하소서. 주님께 찬양을 드립니다. 우리의 제물로 우리가 하나님을 공경해 드립니다. 주님께서 말씀에 선언하셨던 것처럼 우리가 드릴 때 하나님은 우리를 축복하실 것입니다. 내 재물과 내 소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창고가 가득히 차고 내 포도즙 틀에 새 포도즙이 넘치리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 여러분들은 보시는 것처럼 베닌 홈페이지에 가셔서 심으실 수 있고 BHM45777로 문자를 보내주시면 됩니다. 저는 진심으로 여러분의 사랑과 여러분의 지원과 여러분의 저를 위해 해주시는 기도를 위해 기도에 대해 감사를 드리고 100만 번 감사를 드립니다. 내일 또 아주 아름다운 날에 아름다운 가르침으로 뵙겠습니다.